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접해 나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체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 27문, 28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하여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합심 기도가 중간에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 사닥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주간 공동 찹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안내제는 잘못 나왔는데요, 앞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간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구정권이 일으킨 이란과 전쟁을 소멸시켜 주시고 화해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각 교회가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복음전도와 선교사역에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의 풍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박정우 목사에게 성령님 충만한 영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같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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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반주마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가 말씀을 증거할 저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진로와 비전과 답답함마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오늘 말씀의 깊은 은혜 바다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를 찬양하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가 죄악된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하셔서 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답답함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요구와 욕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예배로서 내가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겸손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비어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보다 내 이웃을 먼저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평양 창대의 귀임이 있던 1107년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영을 멈춰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재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로 저 앞에 나가오니 우리 광운대학교의
공동체의 예배로 하나님 놀이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제물로 나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제물 되어 열방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수십만의 교회가 예배를 할 터인데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답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되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하고 풍성한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하고 풍성한 나의 인생을 응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소중하고 풍성한 나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누가요? 내가 또 서로. 예,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내지 보면 우리 주간 소식 사진으로 제가 드려놨는데요. 1대1 우리 멘토링 지금 이제 6월달 광운대학교 교수 직원들 우리 최은주 사모님과 저도 지금 진행 중인데 잘 마쳤습니다. 최은주 사모님은 또 일본 학생 3명, 베트남 학생 1분을 잘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약속을 하는데 심지어는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죠. 학생들 섬기는 게 어떤 것인가.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2004년에 70명의 유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로 약정을 다 하고 장소 철원에 빌리고 버스 대형 버스 2대 빌리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딱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깨지. 제가 그런 어떤 좀 아픔이 있어서 이게 뭐지 했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고 또 한국 문화에 접어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오래된 추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고 약속하고 또 섬기려고 할 때 참 그게 쉽지 않다. 또 내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은 조금만 하시고 그 속에서 많이 하나님을 또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랭소킴 성도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사진의 오른쪽 위에 있는데 아주 풍성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도 잘 돼서 또 더불어 믿음도 또 잘 되시고 함께 다시 또 언젠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 교수의 직원회 종강 모임을 했고 기독 학생회도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통합적 강북교사협의회 특강으로 함께 섬겼고요. 여름 수련회 제가 다음 주에는 공지를 다 해드릴 텐데 튤립 컨퍼런스라고 7월 말쯤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엔 특강 강사로 섭외를 받아서 같이 결혼과 연애라는 주제로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태빈 강사님하고 참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매우 유익한 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수련회인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라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혹시 또 외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또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과 잠언을 많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말 그대로 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고백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충격적인 일이 있고 또 그걸 통해 배웠을 때 이것을 잊지 않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5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5편 제일 위에 보면 모든 성경에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영장이란 말은요, 성전에 이 성가대를 관장하는 대장이에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전체 관리하시는 그 성가대 대장이 영장에, 즉 관하게 맞춘 노래, 이건요 성가대 찬양 노래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고백의 그 성가곡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같은 노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성가곡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가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성가곡을 만들 때요, 그 하나하나마다 그 내용에 맞춰서 그때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성가대의 노래가,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므로 이 당시 다윗 시대의 영장우리,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 성가를 불렀던 곡이므로 이건 날마다 불렀던 어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이 예를 돕기 위한다면 이 당시의 CCM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신앙 고백 노래 가운데 사람들이 즐겨보는 찬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있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신앙 고백인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시편 5편은요, 아, 이게 찬양곡이구나, 누군가의 인생의 간증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편은 4편과도 배경이 같아요. 여러분, 이 4편 1절을 살짝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4장과 5장은요 하나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곤란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은혜를 구해요. 근데 기도에 응답해달라요. 이거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5장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불렀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은요 불면의 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보면 억울하게 다윗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던,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요, 특별히 5편 3절에 보면 4장 5장의 전체 배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문을 썼던 다윗의 배경이에요. 자, 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4장 1절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건 뭐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즉 다윗은요 어떤 절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가 기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올지 안 올지 잘 몰라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니, 지금 이 응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이 올도록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또 멈출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 많으시죠? 가끔은 있으시죠?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밤새도록. 내가 원튼 원치 않던,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불면증이 몇 달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면에 밤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면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새벽 한 2시부터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7시, 8시 되면 힘들어요. 제가 아침을 2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침에도 밥을 한 그릇 먹고 더 배가 고파서 2그릇씩 먹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밤한 잠을 못 자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이 하나의 테마입니다. 우리가 절벽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이, 내 재정이, 내 건강이, 내 관계가, 내 모든 기대가 완전히 절벽 앞에 섰을 때 이제 떨어질 것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장 5장이 기록된 이유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자신의 신앙 간정으로 노래 가사로 만들어 성가대 곡으로 만들어서 노래했겠죠.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쓰라린 불면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쉽지 않겠지만 그러셔야 돼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는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서. 자, 우리가 3절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룩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시간대로요. 아침에.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딱 뜨면 어젯밤에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떴는데도요,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직장 신우에 설교한 지가 벌써 23년째잖아요. 지금 예담이라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가 지금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게 광안리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돼야지. 회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2년 전부터 목사님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가 2년째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니 저도. 주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거기 또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 이제 회사를 좀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확 텅 무너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분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진행되는데요. 한 주, 다음 주요. 이게 벌써 여러분 100주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 됐을까? 믿음으로 갔지만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안 됐을 때 눈 뜨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오겠습니까? 당장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제 낙심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의 낙심이지 지속된 낙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예,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또 그러겠지. 그러면 또 무엇이, 기대를 안 하면 기도가 영향받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그 속에서 낙망하기 쉽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편, 5편을요 우리가 호소시, 탄원시, 강청기도시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면접해 주세요. 면치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내 잘못은 내가 하는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때 용서해 주세요. 사고는 내가 친 거 맞습니다. 사고 해결은 누가? 하나님 해주세요.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 벌써 몇 번째야? 아는데요. 그래도 이 것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 있잖아요. 또 사고 쳤잖아.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너 벌써 7번째잖아. 몰라. 해결해 주세요. 그런 탄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나 감옥 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게 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잘못했어요? 혹시 동일한 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1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게 된 날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3절이 기록된 이유는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아침은요, 원어로 보면 새벽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저처럼 불면증에 걸린 게 분명해요.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이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고 눈 떠보면 여전히 그게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노래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에요? 이때를 기억하고 이때 다시 배운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불면이었을 때, 그래,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했었지. 그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답답함을 주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떤 문제 앞에 섰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룩한 불면의 밤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2주 동안 불면증 걸린 적이 있었어요. 고참이 괴롭혀서 그 고참을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니까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대장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밤을 못 자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은 뭘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야, 박일병, 쉬어야 돼 하면서 저를 다른 데다가 좀 비치해 뒀습니다. 제가 잠 못 잔다고 하니까. 2일 동안 잠 못 자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그때 제가 1989년 강원도 양구 동면 원당리 21사단 백두산부대 66년대 전투지원중대 제가 3소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정보원 64279, 군번 33248270. 얼마나 어렵게 군생활했으면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때 나를 괴롭혔던 박병춘 병장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때문에 내가 불면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 불면이 오니까요, 무슨 증이 따라와요? 우울증이 그냥 같이 와요. 이게 패턴이고, 이게 고착화되면요,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약을 먹으면 돼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죄송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던 굉장히 유능한 부흥사이기도 했는데요.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 그가 미국과 유럽 또 영국에서 부흥사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여러분 그분이 보통 4시간 기도했거든요. 4시간 기도 안 하면 거의 죽을 줄 알 것 같아요. 그가 목숨을 걸 지켰는데 너무 바쁘니까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더 바쁘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을 5시간 늘리겠다. 기도하니까 뭐 해야 돼요? 바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우리가 보편 일상적일 것 같은데요. 그는 더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태빈 형제님이 올려주는 그 성경을 못 읽으면요, 이제 차 타면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을 잃으면 다 잃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 박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모를 수 있어요. 감을 잃어버리면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축구공을 안 차니까요, 자기가 축구에 대해 감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놓치면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반복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루의 영적인 습관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안청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도선 안청호 선생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성경책을 1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 조선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독립운동 한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과 야욕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레아도 참 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언젠가 추억이 될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었지. 저도 저 나이 때 교회 가기 싫어서 얼마나 귀찮고 막 도망갔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은 맨날 오락실 들려서 헌금 100원 주면 50원은 전자오락 그때 갤러그 하고, 그다음 선생님한테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억이 있어요. 아, 주일은 지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혹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때를 교훈하고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 읽어보죠.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아주 낙담의 시간 앞에 섰을 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신다고요? 악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세이튼. 사탄의 원래 이름이요 바알이에요. 그 뜻을 해석하면 바알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더러운 자, 예를 들면 변, 똥,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사기꾼. 그래서 사탄의 직업을 이 시대에 대변하라 그러면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the lia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일상이 돼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기꾼. 사기꾼은 어디 가면 많아요? 감옥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기꾼들이 또 훨훨 잘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하고서도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제 돈 120만 원 꿔가고 도망간 사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심지어는 또 잘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이 오늘 자기 기도문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 불면의 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 그걸 갖고 몰입하는 순간 나만 괴롭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아는 청년이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어요. 그 상사가 원래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요. 행정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억울함을 복수하려 했고 그 막 살기를 갖고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못 참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몇 달 뒤에 내가 너의 억울함을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악물고 다른 일들을 찾는 가운데 몇 달 뒤에 회사에서 감사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몇 달 뒤에 다시 그가 픽업이 됐죠. 심지어는 그 상사의 자리에 이 친구가 간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늘 이렇게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냥 억울함을 평생 갖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잠시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잠언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잘못해서 남의 것을 해를 주면 억울함을 끼치지 마라. 그래서 4배를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도 원치 않게 피해를 줬으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아니했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줘가지고 그럼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믿습니다. 저도 요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요리 못한다 그러면 저를 막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떡라면, 계란라면, 만두라면, 이게 라면은 잘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할까? 정말 그래야 되겠다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이르론디스마님은 요리를 참 잘하시잖아요. 저하고는 극과 극인데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와, 어떻게 저 요리를 잘하지? 대신에 저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먹는 걸 잘 먹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더 혼나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요리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건 요즘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득 뭐 하나를 잘하는 게 있지만 그것만 내세우다가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바꿨습니다. 좀 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이제 좀 배우겠다고. 먹는 것만 잘할 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만 내세우다가는. 원치 않게 혹시 누군가 어려움을 줄 때요, 반드시 먼저 가서 얘기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달라고요. 그러면요, 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그거를 또 수용할 만할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러면 아니 그렇게 오래된 것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으면 바로 서로 이 용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을 때는요, 심판으로 오세요. 혹시 설교를 들을 때 또 영상으로 듣는 분 계신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먼저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내 주머니를 털어 여러분 그 끼친 손해를 갚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읽진 않고요. 11절만,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마지막 12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암 같으니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러분 참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성도님을 섬깁니까? 성도님이 목회자를 섬깁니까? 서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되고요. 성도님은 목회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의 말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서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위치와 직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순종의 대상이 없습니다. 목사의 말에 충성하십시오. 이것만 강조하면요, 조용히 빨리 그 공동체를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의 말에, 어떤 유능한 성도님의 말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순종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 신앙 고백처럼 했던 것이 그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조금 전까지 자기는 억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위기 앞에 섰어요.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뭐예요? 성전 앞에, 즉 정확히는 성막 앞이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4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요.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곳곳의 자리에서 여러분 앞뒤에서 우리 옆에 앉아 계셔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응답 줄 거야. 너무 수고했다. 고마워. 나를 예배하니 나도 여기 은혜 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새벽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호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 외칠 것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 중에 한국 교민들에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거길 피하시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으면 빨리 방공호에 들어가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공호가 어디예요? 폭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로 피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단이 폭포 같은 폭탄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줄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거예요. 야, 나의 방공호로 빨리 들어와라. 나의 피난처로 빨리 들어와라.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야, 내가 갚아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억울함 가운데 불면의 밤을, 우울의 밤을 지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해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피하였고 마침내 깊은 잠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과 대화의 샬롬의 피난처 자리는 혹시 안녕하십니까?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 가운데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인간적인 다툼과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억울함들을, 나의 답답함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맡겨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피난처시고 우리의 호위자, 안전한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이 혹시 있습니까? 나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놓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적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영적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놓고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영적인 아침에 깨워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벽 같은 좌절 같은 어려운 낭망스러운 불면의 밤 앞에 섰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기필코 공의와 정의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역사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일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